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며, 그때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셨죠. 당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많은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특히 네피림같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도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12지파 사람들 가운데 정탐 갔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장대한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견디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이 기어코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이 앞날에 대한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말도 없었으며 이 훈련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다른 족속들처럼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뾰족한 작전 계획 하나 갖고 있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벽돌을 찢고 가축을 기르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많은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고,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후에 그것이 그냥 변방 기럇 여아림에 버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이 레위인은 물론이고 군대 장관,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몰기로 결정이 되었죠. 그 뜻깊은 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가와 나팔로 풍악을 올렸습니다.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했었죠. 이 법궤를 실은 수레는 아무 일 없이 앞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뛰므로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뻔하게 된 일이 있었죠. 수레를 모는 책임을 맡은 우사가 그만 놀래서 얼른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그 순간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으므로 다윗은 몹시 놀라서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고 칭하고 모든 행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오셨습니다. 궤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세월이 이제 꽤 흘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을 오늘 다시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자기의 왕궁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이럴 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때 그 일에 대해 잘못된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어요. 이 원인을 조사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직접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일러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도 답답했겠습니까? 그때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마침내 그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궤는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만이 법궤를 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의 나라에 빼앗겼다가 오랫동안 법궤를 변방에 버려두었던 관계로 이 중요한 사실을 다윗은 그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다윗은 즉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종족에 따라 모두 86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시정을 하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 발견할 때가 분명 보여요. 즉시 시정을 못하기도 하고요. 결국 나의 나태함에서 오는 잘못된 습관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결단을 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요. 다윗은 이제 레위인 족장들을 불러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미 기록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 보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작고 큰 일에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또한 과감하게 이를 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는 이 말씀은요, 이를 급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법궤를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라 운반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채를 꿰어서 메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단단히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괴를 어깨에 매라는 말씀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기쁨과 찬양과 축복이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괴를 어깨에 매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짐을 질 때에 이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쁘게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